안녕하십니까. 오늘 GBC 라디오 프로그램 북톡에는 우리 마원석 교수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원석 교수님을 모시고 목사님이 저에게 그냥 던져주신 책이지만 아시안 크리스찬 티올로지라는 책, 또 그 외에 여러 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책만 가지고 우리 목사님 또 교수님, 선교사님을 만나서 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교수님. 반갑습니다. 특별히 박 목사님. 네, 교수님이 그냥 우리 청취자들에게 우리 아시안 크리스찬 티올로지 이 책을 저희가 그냥 던져주셨는데 제가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이 책은 좀 북톡에 꼭 소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책과 우리 교수님 지금 현황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면 우리 청취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책이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사람이 모여서 Majority World Theology라는 책을 6권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그 아시아 지금 Asian Theological Seminary에 학장을 했던 팀 게너하고 함께 특별히 아시아의 복음주의 신학에 대해서 꼭 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규합을 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전공 분야를 가지고 들어온 거고 또 대부분이 아시아 사람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많은 숙제도 함께 던져주었던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참 놀랐던 게 많은 그 동양 신학자들이 이러한 그 모티브, 그러니까 아시안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자아 신학이라고 그러나요? 하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마원석 교수님 외에 몇 사람 외에는 한국 사람들의 그 프레젠테이션이 너무 약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더욱이 선교사적인 차원에서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무브먼트와 물론 학자들의 모임이지만 필드 없는 저는 그 스터디는 별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당신들이 고생하고 개척하면서 깨닫는 것을 신학화하는 데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책이 기획된 그 근본적인 동기 자체가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은 지난 500년 거의 1000년 동안 신학의 구조뿐만 아니라 신학의 아젠다 그리고 신학의 형성과 이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까지도 다 서구의 그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고 또 서구의 사회의 그 컨텍스트를 따라서 신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신학이 그대로 우리 아시아 세팅에 맞는 거냐? 많은 경우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소위 말해서 아시아, 로컬 또는 컨텍추얼 신학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데가 소위 말해서 그 리버럴, 자유주의적인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 해방 신학 같은 것도 남미의 가난, 압제, 독재, 또 정말 그 부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서구에 오랫동안 압제를 받았던 그 식민주의 이런 것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유럽 사람이나 북미주 사람들이 쓴 신학이 진짜 우리 옷이냐, 우리 거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담은 거냐 하는데 아주 굉장히 깊은 회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의외로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훨씬 앞서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그 컨텍스트, 그 정황,
환경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 그것들이 왜곡되거나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그 텍스트가 컨텍스트에 밀려서 2차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신학이 기독교의 그런 요소가 조금 빠져나가 버린 그런 로컬 신학들이 꽤 많이 나왔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복음주의 신학이 특별히 그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신학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아시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맞는 옷은 어떤 것인가 그런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한국 저자가 많지 않다고 했는데 한국에 많은 신학자들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세계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일 수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의외로 복음적인 그런 요소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아서 많은 학자들의 그 활약을 기대를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교수님이 여기 딱 오럴 로버트 유니버시티 딱 제가 처음에 읽으면서 제가 10년 동안 옥스퍼드 센터 포 미션 스터디 디렉터로 섬기다가 책을 받았는데 갑자기 오럴 로버트 유니버시티가 나와서 정말 모자를 바꿔 쓰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영국의 메인스트림을 다니시다가 이제 미국의 또 메인스트림에 오셨는데 제가 이 첫 장을 읽으면서 사실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Even though Christianity was born in Asia라고 딱 못을 박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많은 책을 뭐 미시아러지 했지만 이렇게 명랑하고 정확하게 크리스찬은 아시아에서 시작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 많이 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딱 읽었을 때 사람들에게 더욱이 이제 뭐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책을 많이 읽고 선교하기를 원하지만 시간적인 차원에서 필드에서 사실 일주일에 한 권 읽기도 힘들거든요. 한 달에 한 권 읽으면 내가 보기에는 상 받을 분들이에요. 그분들 천국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책 읽으면서 선교했다 그러면 상 받을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그러면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는 예를 들어 캄보디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거대한 질문을 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 내가 이 책을 전부 쓴 건 아니고 내가 쓴 부분은 이제 성령론인데 성령론이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책에도 썼지만 이제 성령론이 첫 번째로는 많은 그 조직 신학에 비해서 어느 면에서 보면은 형성이 되다가 스톱된 그런 그 주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논쟁을 할 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기 기독교가 히브리 정경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들을 그대로 계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 기독론은 아주 굉장한 그 논쟁거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할애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3위 성령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도신경에도 하지만 성령을 믿습니다 하고 끝나죠. 네.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신조에 보면은 조금 이제 그게 그 어느 면에서 보면은 확장된 건데 그것도 결국 나는 성령님을 믿는데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삼위 아버지, 아들, 성령님 중에서 아직도 충분히 개발이 되지 않고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 성령론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또 물론 오순절 학자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성령론이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고 또 성령님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이 이루신 일을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고 계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썼습니다. 이제 내가 이 한 장에서 성령론을 다 어떻게 해결을 하자는 건 아니었고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어떤 점들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약속이 되는가 그런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론은 이렇게 참 10세기가 되기 전에 가톨릭 교회와 동방 교회가 갈라질 때 이미 성령론의 그 발전은 스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온 분이시냐 아니면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분이시냐 이 논쟁으로 오토독스 교회하고 가톨릭하고 갈라졌죠.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성령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6세기에 이제 참 교회가 다시 개혁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론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전혀 다른 신학적인 논쟁에 휩싸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로 구원론이고 기독론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아시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아시아의 그 신학자뿐만 아니라 앞서 나가서 목회를 하는 분, 또 선교를 하는 분, 또 가르치는 분, 이 모든 분들에게 성령론은 우리가 함께 한번 세계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기회다, 신학적인 기회다 이렇게 보지요. 네. 물론 내가 오 박사님 질문에 대답은 지금 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날마다 선교를 하시는 분에게 내가 성령론을 이렇게 접근을 한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단은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어떤 신학의 전통은 소위 말해서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하고 또 신학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각각 다른 척도를 가지고 사람을 인류를 이제 심판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또 그 다음 시대로 가면 또 다른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한다 하는 거가 이제 세례주의입니다. 그러면 그 세례주의 물론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있지요. 그러면은 구약 뭐 전에는 양심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은혜로 심판을 받고 이제 그렇게 우리들이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 프레임에 의하면은 소위 말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사도 시대에 국한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서구에서 시작된 거죠. 존 다비가 시작한 건데 18세기에 영국에서. 그러면은
아시아에 성령님을 빼고라도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고 모든 종교들이 돌아가시는 분의 영이든지 귀신이든지 아니면 어느 신이든지 이런 것들과 날마다 살고 있고 또 그분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 아주 어느 면에서 보면 풍부한 영적인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성령론을 얘기를 할 때 너희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을 때 증인이 되는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그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세 번째로는 아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주의 부르심을 이루어나가고, 아마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능력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만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그 신학적인 서구에서 온 신학적인 프레임이 내가 그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참 악령의 그런 그 역사도 아주 깊게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도 시대에 국한된 것이고 지금은 그런 건 없다. 하나님께서는 다 은혜로 하시는 거다 하는 것들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신학인가?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뭐 교수님도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고, 그러니까 선교사 입장에서 이해하시고, 또 교단적인 차원에서는 목사님이 또 저에게 2018년도 주신 책인데, 이 책을 이영훈 우리 목사님과 같이 펜타코스터 미션 글로벌 해가지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Holy Spirit is my CEO 이런 책도 쓰셔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사역에 대한 롤, 그리고 이것을 많이 간증해 주셨는데,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간증과 어떤 신학의 깊이보다는 간증과 그의 그 교회 성장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in a way 21세기의 성령님 하나님. 그래서 요즘 사실 이 책도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처치, 그래서 우리 사모님과 같이 줄리마 교수님과 쓴 책, 이런 이 책 모든 내용들이 더욱이 아시아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를 아시아의 영적인 이러한 그 다이내믹한 이 부분을 사실 웨스턴 센트릭한 티올로지가 소화하기 힘들다, 뭐 이런 발표를 해주셔서 저도 참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맥락으로 볼 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아시안 크리스천 티올로지, 더욱이 이제 필리핀이 영어를 쓰는 학교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현실적인 포인트에서 지금 뭐 우리 지금 인터뷰가 한국말도 할 수 있고 영어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한국말을 하는 거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과연 필드에서 그냥 경험하고 그냥 없어지고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미래지향적 우리 선교를 할 때에 우리가 경험한 이 사역들이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미래 우리 한국 선교사들에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필드에서 25년 동안 계셨으니까.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내가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내가 이제 그 본래는 구약을 했지만 구약도 선교를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하는 게 소위 말해서 글로벌 크리스천리티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또 가르치고 내 타이틀 자체도 그렇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특별히 그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선교라는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는 그 소위 말해서 그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아주 귀중한 그런 명제인데도 실제로 교회가 선교를 조직적으로 시작한 것은 의외로 나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6세기, 7세기에 네스토리안들이 중국에까지 가고 인디아에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선교가 시작된 것은 16세기인데 그때가 이제 그 16세기면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카톨릭에서는 거기에 대항해서 반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죠. 그러면서 그때가 바로 그 아메리카라는 대륙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경이 열리면서 그러면은 거기를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과제가 처음으로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수잇 같은 그런 그 선교를 하는 그런 오더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그 왕들과 함께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선교라는 것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금 이제 남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나중에 이제 개신교회들이 나서서 아프리카 그리고 개신교와 카톨릭이 아시아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 유산들을 우리가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죠. 지금 세계 기독교의 3분의 2가 남반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숫자만 남쪽으로 기울는 게 아니라 신학, 그래서 신학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선교, 영성, 교회의 형태,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우리가 점검을 하고 나갈 그런 아주 역사적인 때가 왔습니다. 이런 때가 천년에 한 번 오는 거죠. 이렇게 남과 북으로 이렇게 그 세계 기독교 균형이 바뀌는 거는 한 1000년에 한 번씩 오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데에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선교를 향한 어떤 큰 그 과제를 우리에게 주는가? 첫 번째로 이제까지 조금 얘기를 했지만 유럽 중심 이제 나중에는 북미주가 나서서 한 선교가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선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힘이든지 경제적인 힘이든지 문화라는 힘이든지 심지어는 우월한 종족이라는 힘이든지 그런 우월한 힘이 없이는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구조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선교라는 그 정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의 자체도 돈이나 어떤 그 우월성이 없으면은 마치 선교할 자격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미 그게 우리 생각 속에 부착이 되었는데 신약 성경 어디에서 이런 거를 가르치는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 로마에서 정말 2등 시민도 안 되던 사람들, 더군다나 유대교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박해받고 그리고 쫓겨나가고 추방당하고 죽임당하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선교적인 발걸음을 떼실 때 성육신이라는 그 정말 역사에 없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 힘, 스테이터스 이런 것들을 다 비우고 이 땅 위에 오셨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 선교의 표상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도 아주 비슷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16세기에 시작됐던 그 선교를 우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 여건 속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형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구는 그렇게 했다 치고 우리도 그게 선교의 이해와 선교의 그 형태의 정석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성서를 읽었을 때 그게 성서가 가르치는 그 모습의 선교가 바로 이건가?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30년 동안 필리핀에서 했을 때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선교라는 것은 드디어 내가 1등 국민이 된 것처럼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나보다 하등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 선교를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그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증거죠.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가까운 뭐 여러 교회들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어떤 나라는 90%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뭐 25%, 30%라면은 우리보다도 거의 4배, 3배에서 4배 그렇게 왕성한 선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물어볼 때 왜 선교를 하지 않느냐고 하면은 대답이 뭡니까? 우리는 돈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가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돈과 선교를 어떻게 연관하셨는가?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물론 현실적으로 돈이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그러면은 판을 바꿀 생각을 하자고요. 판을.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애플이 스마트폰 할 때 노키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수천만 그 전화를 하는데 왜 저걸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몇 년 후에 노키아는 문을 닫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노키아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러면 이를 따라간 게 옳은 건가? 아니면 판을 전혀 새롭게 짜는데 판을 새롭게 짜는 가장 중심적인 원리가 바로 성서가 아니겠습니까? 성서를 가지고 한번 짜보자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 지금 판을 네. 지금 새로 짜야 되는 게 이제 제가 인터뷰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도 안 했는데 벌써 다 끝났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1부로 끝내고 이제 2부를 시작해서 2부에 이제 그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GBC 라디오 우리 이번에 톡쇼로 우리 북톡으로 1부를 마치고 이제 2부에 진짜 진지하고 재미있는 우리 그 교수님의 아주 그냥 가장 중요한 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